요엘서 1장 1절입니다. 요엘서 1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니라. 아멘. 요엘서 서론으로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 성경 해설 요 교재 안에 요엘서 요약 부분들을 오늘은 함께 읽으면서 요엘서의 전체적인 그러한 대략적인 결론을 또 개요를 함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12소선지서 구성의 시간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9세기에서 8세기 이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이른 시기에 이렇게 소선지서 중에서도 상당히 일찍 또 소개되는 그러한 소선지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록 입장이 있는데요. 포로 전 그러한 입장으로는 BC 9세기 이러한 입장이 있고, 포로 후에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면 6세기에서 5세기 정도, 대략 한 400~500년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전통적인 견해는 유다왕 요아스 제2기간 중인 바로 BC 830년 9세기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보수 신학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본서가 가장 오래된 선지서로 또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을 뒤에 선지서들이 상당히 또 많이 인용하고, 그러면 이제 요엘서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를 또 다른 소선지서들을 통해서 연결해서 해석하면서 또 이렇게 살펴가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엘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이 요엘서를 이용하면서 이제 신비주의자들하고 가장 많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498페이지 보면은 있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런 표현.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또 뭐 방언주의자들, 이런 그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요엘서가 바로 신비 체험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러한 구절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오순절 교단 중심으로 가장 많이 그렇게 사도행전 2장 17절과 연결해서 이 요엘서를 마치 성도 개인에게 주는 성화의 능력 체험처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의 제2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첫 번째인 물 세례 갖고는 신자들이 능력 있게 못 살아가고, 이러한 뜨거운 신비 체험, 여기 보게 되면 각각의 그러한 계층별로 자녀들은 예언할 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면서 이런 어떤 신비 체험들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종교개혁 이후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회적 사건인 것처럼 바로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단회적 사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확증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대속적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온 만방에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보증으로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이 이렇게 단회적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단회적인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고, 그 죽으시는 사건이 이제 전 세계로 그 복음이 효력 있게 펼쳐져 갈 바로 그 보증과 약속으로서 성령이 임하시는, 왜요? 성령께서만이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 개인들에게 그렇게
중생과 구원의 은혜로 효력 있게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 행동으로 일어난 거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되어지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증으로서 단회적 사건으로 둘 다 그렇게 구원의 이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 언약의 성취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지, 이건 성도가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될 그런 개인의 성화의 체험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신비주의, 영지주의, 또 중세 수도운동, 또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의 운동, 또 1700년 이후에 케이커 교도들과 그런 여러 경건주의 운동, 1900년대 20세기의 오순절파 운동, 이러한 모든 신비주의 운동, 경건주의 운동들은 제2 성령 세례라고 하는 세례를 무시하면서 제2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그걸 능력 세례라, 능력 체험이다, 그런 방언 체험이다, 환상 체험이다 이러면서 그것을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만이 제대로 된 그러한 능력 있는 신자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러한 형태로 곡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과 가장 많이 논쟁을 일으킨 선지서가 바로 요엘서입니다.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과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가 가장 많이 첨예하게 논쟁한 이러한 구약 성경은 바로 요엘서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논쟁한 그 부분이 이렇게 서로 다르듯이 신비주의자들과 우리 개혁주의가 논쟁했던 아주 중요한 구절은 요엘서. 그래서 오순절 이러한 그러한 그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을 단회적 사건으로 보느냐, 연속적 사건으로 보느냐가 이제 각 교파의 엄청난 해석의 그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오순절의 성령 임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처럼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언약의 성취에 대한 보증으로 단회적 그러한 약속의 보증 사건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파는 계속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단회적 사건이 연속적이다 이렇게 되면 로마 가톨릭의 미사가 되어버립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0문에서도 본 것처럼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인 것이지 연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상숭배, 미사는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도 그렇게 단회적 사건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거를 연속적인 사건으로 하게 되면 성령께서 구원의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간다라고 한 이 약속이 지난번에 한 건 조금 덜한 것 같아, 이번에 진짜 이방인에게 흘러갈게, 그랬다가 또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좀 약하게 준 것 같아, 다음에 더 세게 이방인에게 진짜 복음이 갈게, 이러면 도대체 언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냔 말이에요. 오순절 사건은 바로 요엘 사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건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계시가 이제 전 세계 이방인에게까지도 그 은혜의 복음의 약속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어마어마한 약속의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이 보증이 없었다라면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들의 예배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로 요엘서의 예언과 사도행전의 그 성취를 통해서 전 이방인에게도 이러한 효력 있는 중생과 구원시켜 주시고 이신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이제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보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마다 그렇게 연속되어지는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성도는 아직 덜 받았고, 어떤 성도는 중간 정도로 받았고, 어떤 성도는 더 많이 받았고,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연속적으로 해석해 버리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죽으심이 우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방인에게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인 겁니다. 메시아 중보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와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혈통적 자손인 이스라엘에만 메시아가 중보자가 와서 그들만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 세계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의 효력이, 중생의 효력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추가적 약속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죽음과 내적인 능력이, 그리스도의 외적인 죽음과 성령의 내적인 효력 있는 그러한 중생의 역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공적인 죽음이에요. 그 공적인 죽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해 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구약에는 절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약속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에 와서 조금씩 그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약속들이 살짝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최종적 약속이 바로 요엘서와 같은 이런 약속.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약속이 요엘서와 사도행전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 구약의 자손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성취되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은혜 언약의 성취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공적인 그러한 구원의 역사의 사역이지, 이것이 개인의 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형태는 아닙니다. 이거 금방 우리가 신비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배격할 수 있습니다. 금방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당신들 말처럼 그럼 이게 성령의 그러한 성화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여기 문자에 있는 대로 자녀들은 예언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끌어다가 다미 선교에서 중학생 이런 애들 앉혀놓고 막 예언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건지 막 예언시키고,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어느 사업가가 올해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어느 성도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그 중학생한테 예언 받으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환상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만 또 보는 거예요. 나눠져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만 해야 되고, 그러면 젊은이들은 환상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 문자적 해석은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환상을 봤어요. 그럼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늙은이들은 꿈을 꿨어요. 그럼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 이게 무슨 의도로 쓰여진 것인지, 또 구약에서는 이런 것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 것인지를 잘 헤아려가면서 전체 성경 아래서 해석해야지, 요 단어만 쏙 빼와가지고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예언을 성경의 말씀만큼 그렇게 비등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이 무시가 되어지는. 그래서 옛날에는 한참 막 유행하면서 영서 쓴다라고 방언하고, 그 다음에는 막 영서 쓴다고 갑자기 막 성령의 그런 부어주심이 왔다 그러면서 종이 달라라고, 그러고는 막 휘갈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거를 해석의 은사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영서 해석의 은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영서 쓴다라는 게 어디 있고. 이런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행동들이 신자의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 마구잡이로 행해졌던 겁니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희열과 어떤 그런 이상한 어떤 경험들을 막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막 끌어내면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상관없이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현상이 확 일어나게 되면 인간은 어떤 현상에 확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막 휘갈려 쓰고 그 휘갈려 쓴 거를 가지고 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된다, 올해 뭘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완전히 무당 점치듯이 그렇게 무당이 쌀 확 뿌려가지고는 막 이렇게 하는 거랑 그렇게 갑자기 막 부르르 떨더니만 종이 가져와 막 이러면서 그것도 또 아무 때나 그렇게 임하지도 않아요. 또 그러면서 갑자기 또 막 이렇게 떨린다고 그러면서 막 휘갈렸으면 무당들이 그렇게 부적에다가 막 이렇게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참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저속한 샤머니즘과 미신적인 그런 수준으로 떨어져서 성경은 전혀 안 읽어도 그런 미신적 행위로만도 신앙이 가능한 것처럼 이러한 성경을 모르고 행하는 이런 많은 종교 체험들은 다 가짜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경험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치게 성경의 그 어떤 표현과 역사들을 재현해내거나 성경에도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그게 기독교적 현상인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들은 선지자직의 어떤 은사들, 사도직의 어떤 은사들을 연속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사도 운동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지자 운동 학교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운동 해가지고는 오늘날 선지자가 예언하듯이 이렇게 사도들이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절대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더더욱 우리가 신중하게 잘 읽어내야 됩니다. 이러한 이상한 신비 체험과 환상 또 환청 이런 거 하게 되면 정신 분열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란 우리가 그루밍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폭행이라든가 길들여진다고 그러잖아요. 폭행에도 길들여지고 어떤 권위에도 길들여지고 그런 어떤 권위와 힘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길들여 가지고 폭행도 하고 돈도 착취하고 또 성폭행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이러한 그 어떤 현상에 길들여지는 어떤 이러한 이 맹신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러한 신비주의와 같은 이러한 행동들을 가지고 자꾸 환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그 사고와 판단을 못하고 계속 머릿속에 환상이 떠오르는, 계속 머릿속에 귀청에 뭐가 들리는, 멀쩡하던 사람도 그렇게 환상과 환청과 이런 거에 이 정신 분열적인 어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정신의 신경이 분열이 돼 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인간을 망칩니다. 사람을 병자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아주 심각한 그런 그루밍적 폭력의 종교적 폭력의 행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방언하라라고, 아니 멀쩡한 말 냅두고 랄랄랄랄랄랄라 하루 종일 와와와와와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 딱 만나가지고 오늘 아침 뭐 먹었니 이러면 아침 먹었니라고 말이 안 나와요. 하루 종일 랄랄랄랄라 하다가 사람 만나고 안녕 랄랄랄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성령 받았다라고 막 이렇게. 저 20대 때도 그렇게 그냥 그래가지고는 뭐 주체를 못 해가지고 뭐 일상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앉아서 얘기하다가 뭐 회사 어때? 회사에서 힘들랄랄랄랄랄 얘기돼. 밥 먹다가 밥이 맛있니? 이 김치찌개 맛랄랄랄랄랄랄 막 이렇게 되는. 그래갖고 교회 청년들이 앉아가지고는 그냥 뭐 절랄랄랄랄랄랄랄랄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LA 아주사거리에 그러한 그 흑인들이 모여갖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랄랄랄랄랄 막 이러면서 막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무슨 현상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거 초자연적인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바깥의 불신자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겠느냐. 딱 그 모습인 거죠. 멀쩡한 말 냅두고 멀쩡한 귀가
인간의 언어를 잘 알아듣고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는 이성과 인격을 갖고 있는데 자꾸 이성적 판단을 거부하고 뭔가 자꾸 환상과 환청을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환청과 환상만 들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방언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귀에도 계속 왱왱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상담을 많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러면 방언 받고 나서부터.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교회 가면서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그 귀신 들렸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겁니다. 본인들은 그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신비주의에서 그렇게 평가하지만 장로교나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탄과 악한 영들의 그런 지배를 받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는 이 현상들을 두 가지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해석했던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고상한 지식적 그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학문적 지식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주 고상한 어떤 경험, 그걸 영적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복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베드로서, 이게 다 영지주의. 결혼을 못하게 하고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정하는 이 의식주와 관련된 국가 사회에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 생활을 더럽다라라고 금욕주의입니다. 이원론주의. 그러니까 신앙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종교 체험하고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몬타니즘. 두 여자 선지자 세워놓고는 이제부터 예언한다라고. 병 고침 받고 싶은 사람, 뭐 사업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예언 받으라라고. 이 순복음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했던 일들입니까 이게. 중세시대의 수도운동들. 산속에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 내쫓고 성수 뿌리고 이러한 현상들. 제세례파 종교개혁 시대 제세례파. 다 이단으로 정죄받고 다 비성경적 사탄의 그러한 운동들이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이 초대 교부의 88개의 이단 목록을 정할 때 바로 그렇게 신비체험, 몬타니즘과 영지주의 이런 신비체험 주장하고 환상체험 보고 예언한다라고 떠들면서 이런 사람들 다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나 이렇게 칼빈이나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제세례파나 이런 신비체험하는 자들, 미친 사람들, 열광주의자들, 광신자들이라는 표현, 광신자라는 걸 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강의에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광신자들. 1700년에 케이커 교도들. 오죽했으면 교단 이름을 떠는 자들. 케이커 그럼 지진이거든요. 지진처럼 막 떤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제가 청년 때도 오신 전사님이 자기는 성령이 능력이 임하시면 갑자기 손이 막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20대에는 어릴 때는 그게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좀 떨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일부러 막 이렇게 떠는 흉내도 내보고 그리고 막 장풍 맞아가지고 성령에 장풍 맞아가지고 막 쓰러져 보고 참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창피하고. 그런데 우리가 페북이라든가 이런 데 보세요.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똑같은 현상들을 그러면서 성령 체험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춤추고 막 이런 모습들을 유튜브에서 우리가 심심찮게 봅니다.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이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이런 현상들을 성령 체험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신비주의가 있었고 그거를 그때마다 배격하고 그거는 사탄적 운동이다라고 절대로 성도들이 그런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같이 미친다라고 같이 정신분열에 빠지게 되고 환청과 환상 속에 빠져들어서 정상적인 인간 생활 못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주었던 것이 우리 장로교 개혁주였던 것입니다. 그 이제 한복판에 있는 게 이 요엘서예요.
저도 선교단체 20대 예수전도단 생활할 때 이 요엘서 가지고 얼마나 간사들이 설교하고 그러면서 예언 받아야 된다, 환상 받아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주 지나고 나면은 꿈꾼 걸 가지고 와서 간사들하고 얘기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꿈을 꿨는데, 아니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꿈을 꾸고 자다 보면은 수많은 꿈들을 꾸고, 그럼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꿈을 꾸겠습니까? 그럼 와가지고 꿈 얘기하다가 가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참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면 또 간사들은 그 꿈을 또 해몽해줘야 또. 그 자기가 꿈을 해석한 게 맞는다는 걸 어떻게 보증합니까?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것도 그렇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거짓말인데 그걸 객관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람이 맹종이 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니 저런 바보들 있나? 아니 그걸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 그거를? 뭘 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어떤 자가 있어? 무슨 책이 있어? 뭘 갖고 도대체 저 경험이 맞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말이에요. 진짜 능력 있는 자면 다니엘서처럼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앞부분 머리만 생각하다가 간사님 그 꿈을 한번 좀 말해봐 주세요. 그리고 해석도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조금 고개를 끄덕거리잖아요. 뭐 용하다 하면서 어디 내가 꿈 좀 한번 맞춰봐 주세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냥 말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몽을 하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나면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보게 되면 이 요엘서를 남용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수많은 샤머니즘들이 다 가짜였다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들어가서 결국 그루밍적 종교 폭력에 그루밍적 그러한 그 카리스마의 맹종 맹신이 되면 안 보입니다. 그게 얼마든지 흉내내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방언도 다 만들어내고 이상한 현상도 다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 시대에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결국에는 PD 수첩부터 시작해서 그 기라성 같은 방송국에서 잠입 취재해가지고 또 그거 빼다가 국가수회라든가 이런데 대학교 연구소에다가 그 피가 진짜 피인지 암덩어리 다 빼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샥 손으로 닦으니까 그냥 수술 자국 하나도 남지 않게. 이거 제3자가 생각하면 한 발짝만 떨어져 생각하면 이거 정말 어린애가 봐도 웃을 그런 가짜라는 게, 만약에 그런 수술이 있다라면 노벨 의학상을 받을 거 전 세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레이저 수술을 해도 상처가 남는데 세상에 손으로 쑥 팠다가 쑥 빼놓고는 샥 닦으면 상처 하나 안 남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병들 다 고쳐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고쳐주냔 말이에요.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대 의학 아래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어떤 현상을 행할 수 있었다라면 정말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의학적인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적인데도 결국 다 검사해 보니까 전부 다 짐승 피잖아요. 밑에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숨겨가지고는 이렇게 짜내고 그래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이렇게 흉내내고는, 그리고는 또 뭐 안진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뒤로 그렇게 짜가지고 또 자기네들끼리 몇몇 사람들 간증자들 세워가지고 그렇게 병자처럼 흉내냈다가 또 일어나는 것도 간증하고, 결국에는 지금 문 다 닫았잖아요 지금. 그리고는 생수, 기적의 생수라 해가지고는 그 기도원에서 파는 그 생수를 갖다가 10만 원, 몇만 원씩 그렇게 팔아먹고 그거 먹으면 병 낫는다라고. 야,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맹신맹종이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요엘서를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핵심 주제와 내용,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성령의 부으심, 메뚜기 재앙, 구약의 성령론. 내용을 보면 요엘서는 종말론적 묵시 예언을 통해 최후 심판과 성도들에게 부어질 성령 충만을 제시한다. 요엘은 메뚜기 떼로 인한 극심한 재난을 보고 이 재난을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이 재난을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해했으며 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뿐이라고 선포하였다. 재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해한 요엘은 메뚜기의 재난으로부터 시작되는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대해 예언하였다.
요엘에서 소개되는 여호와의 날의 본질은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적 성격도 있지만 본서는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확증과 성령의 부으심으로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요엘서는 구약의 성령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핵심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엘서 1장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나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제 선지서들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요엘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공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나의 땅을 나뉘었음이라. 그러면서 여호사밧 골짜기 요한계시로 넘어가면 아마겟돈 뭐 이런 이제 최후 심판의 그러한 또 표현을 씁니다. 자,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묵시적 종말예언.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을 미래에 닥칠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해석하여 종말론적 묵시 예언을 제시합니다. 특히 저작 시기를 9세기로 볼 때 이와 같은 묵시 예언은 가장 최초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후대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란 종말론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 예언은 세대주의처럼 지나치게 문자적 역사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면 내용의 본질을 곡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다니엘서에서 이미 소개한 묵시 예언의 형식을 참고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이런 사도행전의 예언 환상을 극단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석하는 건 바로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문자만 보는 거예요. 전체 이러한 꿈이라든 게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건 다 선지자들이 계시의 수단으로 봤던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건 계시예요. 우리가 꾸는 꿈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잖아요. 야곱이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천상과 땅을 이어주는 예수님을 사닥다리처럼 또 이렇게 환상 속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하잖아요.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잖아요. 이게 다 구약의 계시 수단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수단이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계시를 깨닫는 수단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과거에 남종, 여종, 종들에게는 다 닫혔고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계시의 이러한 은혜들이 선지자들에게만 주로 주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장차 신약시대 이후에는 이러한 복음을 아는 선지자들이 누렸던 이 엄청난 체험을 경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수단을 통해서 주셨던 계시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의 이 위대함을 맛봤던 그 선지자들이 누렸던 그 계시의 충만한 은혜를 장차 이제 모든 계층이 종이나 부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이 선지자들이 누렸던, 선지자들이 꿈을 꾼 게 즐거운 게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감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과 꿈을 함부로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도 20대 때 그래가지고 이 꿈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꿈을 꾸고서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번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해석해 주세요. 그때 또 목사님이 한참 들으시더니만 우리 친구는 뭘 해야 돼?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영어 선생님이 돼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얼토당토한지. 그리고 또 꿈을 꾸고는 또 다음 달에 목사님 또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이거는 어떤 뜻이죠? 1년 12달 찾아가는 거예요. 꿈 해몽해 달라고. 참 신앙생활이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절정이 우리나라에는 예수전도단이 아주 초신비주의입니다. 순복음교회보다 더 심각한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단 이런 큰 교단들에서 벌써 2단 시비가 붙어가지고 2단 조사도 들어가고 벌써 그러한 그 위험한 이단성 있는 운동으로 벌써 이미 이렇게 정리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계속 왜냐하면 묵시 예언은 현재의 문자적 역사적 사건을 사용하면서 미래의 종말론적 예언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 자신의 시대의 문제점 지적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한 최후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 묵시가 삼중적으로 겹쳐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를 잘 분석해야 한다. 요엘서도 자신의 시대에 발생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책망했고,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적인 예언적 의미로 발전시켰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한 오순절 성령 부으심의 역사와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최후 종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성령 충만함을 함께 예언했다. 선지서들은 항상 삼중적 예언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시대에 가까이 다가올 그런 역사적 성취, 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선지서에서는 삼중적으로 어떤 한 사건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루두루 잘 헤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최후 심판.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장차올 여호와의 날이란 종말론적 묵시 예언을 제시했다. 여호와의 날은 묵시적 표현으로 5번이나 소개되어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최후 심판을 드러내고 있다. 본서는 남유다라는 한 민족에게 제시된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범우주적이고 세계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묵시적 기대를 포함한다. 요엘은 메뚜기 떼가 빚어놓은 대참상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이해했으며 이 재난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고 미래의 최후 심판의 경고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최종적 징조로 예언하였다. 요즘에도 보게 되면은 이 엄지 손가락만한 메뚜기 떼가 막 저 중동이나 이런 그 애굽 쪽에서 막 그 농사를 다 쓸어버리고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막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그걸 또 예언한다라고 또 요엘서의 이런 메뚜기 재앙처럼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재앙의 또 어떤 징조다라고 이렇게, 이런 게 다 세대주의 음모론적 해석들입니다. 요엘서에서의 이 메뚜기 때의 어떤 엄청난 재앙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메뚜기의 창궐함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그런 재앙들이 거기에도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듯이 그 메뚜기의 재앙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독특한 그러한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메뚜기 재앙들은 그냥 자연 이상 현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어느 나라가 망할 것이다, 무슨 걸프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또 쓰나미 또 일어났을 때는 또 일본이 또 곧 망할 것이다라고 막 이렇게 또 막, 이런 게 다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음모론적 해석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식의 해석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체 성경 아래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성령의 그러한 은혜 언약의 성취에 대한 신약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보증하고 약속하고 예언하는 내용으로 해석해 갑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오호라 그날이 여호와의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 이르리로다라고 소개하는 여호와의 날이란 심판적 성격도 있지만, 요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는 은혜의 날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날로 제시한다. 신약적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공적인 외적 사역과 공적인 내적 사역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들의 주관적인 그런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그대로 이어받아 전 교회 시대에 주어지는 성령 충만의 성취로 적용시켰다. 이외에도 최후의 심판이나 종말론적 구원 등은 신약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신약에 와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동일하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고 있는 아모스서는 화 있을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하여 구원보다는 악인에 대한 엄중한 최후 심판적 성격을 강조한다. 아모스서에도
제뜨기 아니라 메뜨기 재앙이 이렇게 또 한 번 사용하는 방향이 달라요. 하지만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라고 하여 엄중한 심판적 의미도 강조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신약에 와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자 보세요, 이 구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형태로 이어졌으며, 특히 또 계시록은 또 연결이 되는데요. 16장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대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둡고 막 핏빛이 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막 불길이 솟고 막 이러니까 검은 연기가 시커매지고 해가 가려워지고 이런 전쟁의 참혹함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최후 심판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이건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다 홀딱 벗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불신자가 그럽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수치스러움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죄악의 그 수치스러움을 말하는 것이지, 이 옷 다 벗고 다니고 뭐 이런 형태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는 소중하게 읽어가지만 지나친 문자주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요엘은 극심한 재난을 계기로 주의 날의 본질과 특징을 예언하고 있으며 이 재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날에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신약은 아마겟돈이라 그러지만 구약엔 여호사밧 골짜기, 게헨나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뭇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가지며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으로 인해 책망을 받을 것이다. 심판이 끝나면 예루살렘은 영원히 침범당하지 않는 성전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풍성함과 비옥함을 축복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 신약적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부어주심인지 바로 만인제사장, 우리의 중생과 구원의 이러한 그 효력을 전 이방인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요엘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여 구약의 성령론이라 할 정도로 성령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다. 구약은 다양한 의식법으로 성전 제사와 예배가 제한된 시기였으며 민족적으로도 이방 민족을 제외시키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하는 시대였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떡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내 백성들에게만 주라라고. 이거 수로보링의 여인이 와가지고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라도 좀 먹으니까 내가 이방인이지만 좀 나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런 유대인들이 썼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 구약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만 제한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장차 올 미래에는 이런 의식법적 제한과 민족적 제한이 파괴되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가 전 세계 택하신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갈 것이다. 요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영접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적인 축복, 곧 신령한 하나님의 영은 계시의 충만함을 부어주기 위해 택하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며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영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서부터 비천한 사람에게까지 임할 것이다. 그때의 백성들은 더 이상 예언자들에게 의존하지도 않고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하늘과 땅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21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본서를 인용하여 그 성취를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자, 신비주의의 그러한 해석이 잘못된 거라는 걸 우리가 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면 두 번째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은 이 앞구절만 이용합니다. 근데 뒷구절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중간쯤에 보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 구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죄다 요 앞구절만 빼다가 환상과 예언한다 이러면서 신비주의를 주장합니다. 이거 노래도 유명하잖아요. 그 뭐죠? 주의 성령이여 오시며 뭐 이러면서 이 노래도 유명합니다. 이게. 여기까지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 말 맞다나 성도들의 성화적 체험이라면 핏빛으로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막 우리 주변이 다 시커멓게 이렇게 땅이 진동을 하고 땅이 이번에 비처럼 산사태가 벌어지는 것처럼 이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망할 것처럼 이런 현상은 왜 안 일어나요? 그러면 도대체 아니 앞에 거가 일어나면 뒤에 것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뒤에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징조를 하나님이 땅 아래 위로 다 베풀 건데 위로는 달이 피처럼 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빨갛게 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해가 가리워져서 시커멓게 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성도들의 개인의 경험으로 이게 적용이 되냔 말이에요. 위에 거는 개인의 성령 충만과 기름 부으심으로 적용을 해놓고 뒷구절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갑자기 막 해가 어두워지고 뭐 이럽니까? 그럼 옆에 성도는 이게 말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때문만 어떻게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빨갛게 변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엄청난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계시록에서는 심판에다가 이 구절을 맞췄어요. 요엘서의 말씀을. 그런데 요엘서의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신약의 구원이 퍼져가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요한계시록에는 죽는다라고 끝나는데 여기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끝납니다. 마지막 구절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자연현상이 깨지고 지구가 폭발하듯이 이런 엄청난 현상이 상징적으로 비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때로는 베드로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에 지구가 변동을 하는 지각 변동을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런 엄청난 자연현상이 무서울 정도로 변화되는 것을 최후심판에다 마친 거고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졌던 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져 간다는 건 이렇게 지구가 완전히 깨어져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변화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온 우주와 질서와 지구가 다 깨어지고 변동이 되어질 정도로 새 세상이 오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이런 복음의 확장은 전 우주가 깨어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우주가 변하듯이 이제 복음의 세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우주적인 어떤 변동의 강력한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 자연세계의 변화에다가 끌어다가 우리의 영적 세계에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악인들이 가득한 그 전 세계로 복음이 펼쳐져 간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영적인 그 어둠의 세계들을 전부 다 깨트리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져 나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들도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조차도 고넬료 집에 잘 안 찾아가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안 찾아가잖아요. 사도들조차도.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펼쳐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조차도 불편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도들을 다 뒤집어 놓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사도들도 이방인에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런 겁니다. 그 전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는 사도들이 뭐 부족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고넬료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사건은 사도행전 15장 그 전후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성령의 오순절 사건은 2장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의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아직도 그 역사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체험을 했던 사도들조차도 그 의미는 아직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서서히 무르익으면서 그 오순절 사건은 바로 전 세계에 복음이 펼쳐져가는, 우주가 다 깨어질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동적이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요청하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맥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을 봐야 되고, 똑같은 그런 그 사건을 끌어다 쓸 때도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 쪽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칼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적용한 성령에 대한 소망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은총의 새 시대의 요엘서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다. 칼빈도 이 예언을 성령 충만함과 계시의 충만함의 은혜로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자는 고의적으로 외적인 혜택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깨달음이 느리고 나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양육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목적은 너희들이 영적인 싸움을 갈망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점을 깨닫게 하려는 뜻이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이러한 강림, 초림과 관련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예언자도 여기서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연기되었던 교회의 새로운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언자가 여기서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틀림없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후로 하게 소유한 지식의 빛이다. 따라서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신비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엘서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적 의미를 곡해하는 것이다. 이들은 방언, 환상, 예언 등의 각종 신비적 체험들의 연속성을 이 요엘서의 성취로 해석한다. 또한 경건주의자나 은사주의자들도 온건한 형태로 은사체험, 제2성령 세례의 연속성으로 해석한다. 그 결과 모든 이들이 성경 없이 직통계시를 받을 수 있고 각종 환상과 신비체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한 만인 제사장직과 오순절을 통한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를 예언한 것이다. 모세가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예언한 만인 선지자직의 성취다. 모세도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아무나 많이 세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충만히 이해한 것처럼 이제 장차 한 선지자가 오실 것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도 그런 풍성함들을 누리기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이 모두가 다 환상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너희 모두도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만인 선지자직,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그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계층과 남녀와 주인과 종의 구별이 없고 모든 이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면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한 전 세계의 민족이 초대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예언했다. 이 구절을 사용하여 사도적 은사나 온건한 은사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해석에 대해서 대부분의 장로교 개혁자들은 거절했다. 구약은 남자 중심적 계시와 이스라엘 민족의 제한된 계시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은 이러한 제한이 확장되어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이 복음을 접하는 구원의 성취로 소개한다. 이와 같은 의미는 이미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예언했던 내용이며, 에스겔에는 뭐예요? 환상과 꿈 이런 얘기 안 해요. 마음이 변해돼서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중생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변화에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제 요엘서에서는 이제 그러한 외적인 보증의 현상을 또 그렇게 동반하는 것을 또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보충해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며 만인 제사장의 예언 성취를 언급하였다. 따라서 요엘서는 환상과 예언의 은사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확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구약의 성령론인 것이다. 자, 문체의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요엘서는 문장의 독특함 때문에 세 가지 해석 방식이 제시됩니다. 첫째는 역사적 문자적 해석 방법으로 메뚜기 재앙을 실제적으로 해석합니다. 둘째는 비유적 해석 방법으로 메뚜기 재앙이 적의 침략에 대한 비유적 사건으로 봅니다. 셋째는 메뚜기 재앙이 미래에 찾아오는 최후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 묵시 예언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개혁주의는 어느 한쪽의 방법에 치우치지 않고 각 장의 문맥에 따라서 조화롭게 선택합니다. 즉 메뚜기 재앙은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보며 후반부의 재앙은 미래의 묵시적 예언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요엘서는 맞소라 사본의 히브리어의 사본의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72역과 불가타역, 영어, 한글은 맞소라 사본의 2장과 3장을 묶어가지고 전체를 3장으로 이렇게 구성한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하고 좀 달라요. 문체 스타일은 아주 간결하고 부드러우며 물 흐르는 듯 하면서도 힘이 있다. 특히 서정적 시이고 생동감 있는 직유와 폼이 있는 단어가 많으며 평행법과 과장법이 발전되어 있다. 호세아서가 여성적이고 내성적인 경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밀하고 깊이 있게 다뤘다면 요엘서는 남성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기초로 행동적이고 긴급하고 실천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따라서 본서는 깨어라, 돌아오라, 기뻐하라 와 같은 45개의 명령형의 문장이 유달리 많다. 그리고 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주로 언급된다. 종교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과 북왕국에 대한 언급이 없고 주로 생활과 관련된 죄들이 많이 언급이 된다. 구조적 특징에서는요, 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제1부는 메뚜기 때에 의한 비참한 재난에 대한 내용이며 제2부에는 재난에 대처하는 백성들의 태도 그리고 여호와의 날의 최후 심판과 종말론적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내용을 성령의 부으심으로 소개합니다. 자, 1장의 메뚜기 재앙을 좀 보면은요, 요엘은 고대 근동을 휩쓸고 간 메뚜기 떼에 대하여 비유적인 것보다는 실제 눈으로 보듯이 묘사하고 있다. 이런 메뚜기 재앙은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이런 말씀과 같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려진 재앙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극심한 메뚜기 떼는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사자와 같이 흉포함을 지닌 이 메뚜기 떼들은 작물과 포도나무의 껍질을 하얗게 벗겨버렸습니다. 메뚜기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첫째, 4종류의 메뚜기로 해석합니다. 4개의 메뚜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4번에 걸친 메뚜기 사건. 같은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4번의 어떤 그러한 뜯어먹는 사건처럼 이렇게. 셋째는 메뚜기의 4번에 걸친 성장 단계. 애벌레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거가 될 때까지 이렇게. 그리고 재앙과 관련해서도 첫째는 실제적 메뚜기 재앙으로, 둘째는 적군들에 대한 비유적 표현, 셋째는 실제적 메뚜기 재앙을 종말론적 전쟁의 의미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이 중에 개혁주의의 대부분은 각각 셋째 견해를 택합니다. 특히 메뚜기의 성장 과정은 늑은 날개 없는 거고 기거나 날지 못하고, 황충은 걷지만 날 수 없는 거고, 팥종은 다 자라서 날 준비를 하는 거고, 메뚜기는 늙고 알을 낳는 형태로 구분합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주로 4번의 성장 과정으로 이렇게 메뚜기가 알에서부터 애벌레 또 그 다음에 기어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나는 그러한 그 성장 과정의 메뚜기의 그 4번의 변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또 그 메뚜기의 모습에서도 종말론적인 그러한 미래의 그러한 심판의 묵시 예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1장과 2장의 메뚜기 사건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이게 메뚜기가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상당히 이렇게 복잡하게 요엘서에 나와가지고 1, 2장이 좀 차이가 있어요. 첫째, 1장은 단회적 메뚜기 재앙이며 2장은 실제가 아니고 비유적이라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둘째는 1장과 2장의 메뚜기 사건은 각각 다른 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는 1장과 2장의 메뚜기 사건은 같은 것이며 다만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것인데 보수주의는 세 번째 의견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두 개로 보세요. 그 두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가 있고 한 사건인데 좀 더 확대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층 반복법을 즐겼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한 사건인데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뒤에서는 좀 더 많이 설명하고 이런 점층 반복법.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도 두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한 사건인데 이걸 뒤에서 반복하면서 좀 더 확대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보수주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날과 성령 부으심 2, 3장은 요엘서는 종말론적 심판을 여호와의 날로 소개하며 회개와 여호와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개인적인 회개보다는 국가적인 공동체의 회개를 촉구하여 교회적이고 신앙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강조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요엘은 메뚜기 때에 의한 재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킬 계기로 삼았다. 그는 극심한 재난과 기근으로 인해 완악하고 피폐해져 있는 백성들에게 조건적인 장례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후반부는 최후 심판의 성격으로서 여호와의 날을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으로 표현했으며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요엘서 서론을 보았고 특별히 요엘서의 2장의 28절에 그 환상, 예언,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오순절파나 신비주의파처럼 경건주의파처럼 성도들의 성화의 오순절 연속적인 그러한 은사체험으로 능력체험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단회적 사건으로 해석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외적인 공적 사역, 성령의 임하심의 그러한 내적 사역으로 그렇게 단번에 그렇게 부어주시고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이러한 성취 사건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그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효력을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되는 두 가지가 그렇게 약속이 되고 성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전 이방인에게 확대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건 머나먼 그냥 남의 나라의 그냥 이야기가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각자 그 개인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중생과 이신칭의 이러한 위대한 은혜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세상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변화는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전 우주가 뒤바뀌어도 인간의 마음의 악독함이 잘 안 바뀌어요. 참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전 우주가 개벽할 그런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힘으로 믿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 사탄의 방해, 이런 어마어마한 수렁을 생각한다라면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런 위대한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베풀어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바로 그 약속,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요엘서는 이렇게 구원적으로 중보의 이러한 은혜의 그런 약속으로서, 은혜 언약의 성취로서 약속하는 것이지 성도들의 개인 체험으로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이런 서론의 의미를 따라서 앞으로 또 요엘서를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